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사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주님을 예비하는 하늘 즐거움이 여러분 안에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듯이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셔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왼수로 보이면 제 갈 곳으로 가는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하늘의 설레임이 여러분 안에 진실이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진리고 그게 진실이고 그게 참입니다. 예배는 사람의 모임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누구나 알듯이 하나님은 오직 예수를 통하여서만 만나게 됩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예수를 알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 세상은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거지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이 믿음의 길에 인생살이에 헛바람이 드는 것처럼 이 믿음에도 헛바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준 십자가의 예수를 잃어버리고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 은하라고 아우성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느덧 아우성치며 살아가는 자리에 떨어질 위기들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흔히 사람들이 TV에 비치면 연예인병이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잘 나가는 줄 아는 거죠. 이 교회 안에서도 헛바람이 들면 자기가 잘 나가는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자기 놀이터인 줄 아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집인데 어디 감히 얼굴을 듭니까? 거꾸로 져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할 때 복음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찬양을 잃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18절까지가 예수 영광에 대한 얘기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데가 예배가 아니에요. 예수가 임재하고 있는 곳이 예배인 거예요. 밥을 먹어도 그게 예수님이 거기 계시면 예배가 되고요. 내가 노동을 하고 있어도 땀 흘리는 노동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면 거기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이런 영광의 찬양이 있어서 이게 신앙의 진실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천국길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천국길.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전의 믿음의 선전들이 그 극한 박해와 가난과 지금보다 2배, 3배 힘겨운 교회 생활을 율법적으로 했거든요. 제가 자라날 때마다 제가 학생인데, 고등학교 학생인데 주일날 되면 예배를 몇 번 들었는지 몰라요. 그걸 당연한 것처럼 여겼어요. 아침에 중고등부 예배 있거든요. 11시에 작년 예배 있잖아요. 오후 2시면 또 유초등부 예배 있어요. 예. 중고등부 신방하고 돌아오면 저녁 찬양 예배, 예년에는 찬양 예배 보통 9시, 10시 끝났잖아요. 그럼 또 성가대 연습이 있어요. 예. 그런 일상의 삶을 그냥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신기한 그 비밀이, 이 교회가 살아있는 비밀이 된 거예요. 그것이 옳다고 그걸 따라가자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는데도 이것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조차도. 그게 이제 비극이고 아픔이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것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첫 표적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지금 우리가 3장, 4장을 대조해서 물 같은 존재로 서 있는 니고데모와 포도주가 돼서 변화되는 살아있는 예수 신앙에 기뻐 뛰는 수가성의 여인을 대조하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지금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고 있는데, 이 십자가의 복음이 왜 헛바람이 드는가에 대한 사건은 우리 이제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땅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31절부터 하늘의 문제를 이야기함으로써 3장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내들인의 공예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선생임에도 불구하고 거듭난다는 진리조차 깨닫지 못하는 음해한 짐승 같은 니고데모를 여기서 만나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악이 얼마나 강경한 충동을 가지고 사람들을 흔들고 있는지 문제가 된 것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이 세례는 무슨 세례였죠?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외쳤던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아까 우리가 25절 말씀, 세례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을 가지고 논쟁하다가 이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선생 요한에게 와서 27절 묻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 가더이다. 세례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무슨 문제죠? 세례 요한에게 속해 있던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지금 빠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빠져가는데 얼마나 갔다고요? 다 갔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사람들이 하는 악의 과장법들이거든요. 엄마는 맨날 잔소리만 해 이러는 거죠. 맨날 아니죠? 목사님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꼭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악에 매몰되게 만드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내뱉던 그 회개의 세례가 세례의 의미조차도 퇴색이 되고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간다는 사실 때문에 제자들이 흔들리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게 도화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선생님에게 와서 흔드는 거예요. 요한을 흔드는 거죠. 안타깝지만 우리가 자칫 주의하지 않으면 이 회개의 세례가 이렇게 편가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우셔야 됩니다. 마치 이런 것들은 정치가들이 자기 권력에 취해서 민주주의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큰 소리 치지만 권력을 잡게 되면 자기 이권 챙기는 일에, 국민의 돈 빨아먹는 일에 아주 태연하죠. 인간은 다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했다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지 못함으로써
악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푼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세례는 십자가 이후에나 나옵니다.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세례는 세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3장 2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이것도 잘못된 표현이거든요. 왜냐하면 4장 2절에 내려가 보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거라는. 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것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키우기 위하여 우리는 요한의 제자하고 달리 예수의 제자라는 이런 자기 당파심, 이런 것들로 인하여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만찬을 통하여 예고됐고, 여러분들이 예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만나는 예수님의 세례 안에는 단순히 물로 정결케 되는 것 외에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는 십자가의 새 생명의 역사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이 악에 가게한 충동은 우리를 어떻게 부추기는 거니? 창세기 3장에 나타난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압제를 통하여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이렇게 하나님처럼 휘두르고 싶은 악의 충동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문화죠. 내가 주인 노릇하려면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니? 권력이 필요하고, 권력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폭력을 행하는 것이 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요즘도 이제 이런 남녀 문제 이렇게 등장하게 되면 남녀 관계를 폭력의 관계로 이해하게 되죠. 아닌데, 폭력적인 주인 노릇하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고통을 내가 기꺼이 짊어지고 있는 하인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분쟁과 다툼이 있다는 것은 예수의 길이 아닌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칫 유의하지 않으면 이런 악의 충동들 속에 휘말려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자주 이런 얘기를 해서 식상할지 모르지만, 제가 비빔밥을 비벼 먹으면 허여말게 비비면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 그랬죠? 맛이 없다. 난 맛있게 먹는데 왜 맛이 없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왜 지배하려고 그럽니까? 교회당 예배 앉아 있는데 다 자기 중심이에요. 어른들은 목사님 찬송 왜 복음성가 모르는 거, 젊은 사람들을 부르는 거, 이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내 주를 가까이 하면 지겨운 거예요. 흥이 안 나는 거예요. 찬송 하나 가지고도 의견 다툼이 많은 거예요. 요즘처럼 이렇게 온도차가 심하게 되면 이게 피가 차가우신 분들은 추우세요? 여기 추우신 분 손 들어보세요. 피가 뜨거우신 분들 계세요. 더우신 분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게 되면 그렇게 권력을 추구하게 되고 폭력을 행하는 삶의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 모세와 아론이 구원 사역을 이루게 될 때 앞장서서 그를 해방했던 사람이 사촌 고라가 앞장서게 되죠. 왜? 아론 너 뭐냐는 거죠.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고 제사장 노릇하느냐 거역하고요.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군가니 르우벤의 아들들입니다. 르우벤이 누구죠? 야곱의 아들의 장자 아닙니까? 성경에 신기하죠. 신기해요. 같은 레위 자손, 그리고 원래 장자였다고 큰 소리 쳐야 될 르우벤의 아들들이 앞장서서 모세 아론을 대적하고 해방하는 사건이 나오고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새벽마다 읽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목숨을 건 피를 쏟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무슨 싸움하고 있었다 그랬죠? 누가 더 크냐는 그런 논쟁을 했던 거죠. 그게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죄의 실제고요. 그게 바로 강교한 악의 충동들입니다. 지난 주간에
일간신문에도 분당 우리 교회가 예고했던 대로 30개 교회로 분할을 합니다. 그 전에는 세상 사람들도 교회가 다 자기 집 짓고 자기 교회 높아지고 자기 교회를 위해서 숭배했던 모습들을 세상 사람도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저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한번 모본을 보이는 거죠. 교회를 다 흩어서 작은 교회로 서겠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신기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일보다 내 교회 크게 하고 내 이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악에 간교한 충동들이죠. 거기에 대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선한 사람들만 있는 줄 아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선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선을 행하라고 하는 사명이 있는 곳이에요. 이 교회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는 정상이에요. 문제는 바로 그 악에 찌들리고 상하고 찢긴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봐서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싸움이 중요한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교회가 그걸 할 수 있으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못하면 세상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죠. 손가락질해서 비난해서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랑해 주어야 사람이 바뀝니다.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 자다. 섬뜩한 얘기잖아요. 오늘날의 교회당 안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간교한 악이 춤추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에 대하여 세례 요한은 스승으로서 자기 자리를 순전하게 지킵니다. 어려운 한자말을 썼습니다. 의연하다, 의지가 강하고 굳세어 끄덕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제자들이 와서 말하자 27절에 요한이 말합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는 신랑이 아니고 나는 누구라고요? 신랑의 친구이죠. 신랑의 친구. 나는 신랑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나는 예수를 소개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 거지 내가 예수가 아니고 나는 메시아도 아니라. 내 제자들이 예수에게로 가냐? 그럼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신랑애로 가고 있잖아. 이런 말씀이 좀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자기 결혼식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춤추는 데가 아니에요. 누가 높아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높여지는 거예요. 나는 그 안에 종로로 돼야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비참한 것은 누가 높으냐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남편을 높여주는 사람으로 서 있는 거예요. 내 목소리 높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아내를 높이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 의연히 서야 돼요. 자리를 잡기 지켜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과 소명의 자리예요. 세례 요한이 부름받은 소명의 자리는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광야에서 소리를 외치는 그것이에요. 이사야 40장에. 말라기 4장에 보면 엘리야죠. 오실 자를 소개하는 선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뒤에 사람이 모든 것을 양보하고 가야 될 사람이에요. 이 교회는요, 뭘 배우는 거 아니? 내가 죽어지고 내 다음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디딤돌이 되는 삶의 훈련을 하는 데가 교회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이 교회가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세례요한은 바로 그 이야기를 들려줬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신랑의 친구다. 나는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로서 크게 기뻐한다. 내 제자들, 너희들이 예수에게로 가냐?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자의 삶인지 모릅니다. 가끔 이제 이게 유대인들의 결혼식 축제입니다. 신랑이 촐랑맞게 이제 춤추고 노래하죠. 이 들러리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뭔 의미인지 아세요? 저는 가끔 이제 결혼식 주례를 맡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혼식에는 누구만 와야 되죠? 사실은요, 결혼이 행복한 사람만 와야 되잖아요. 결혼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왜 예식장에 와서 설치고 다녀? 그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결혼식에 밥 얻어 먹으러 갑니까? 결혼식은 사실은요, 결혼이 행복하다는 증인들이 있으셔야 되는 거죠. 교회는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찌고 까부는 그런 사람들이 오는 데가 아니에요. 예수 만나서 주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자원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도 예배 시간이 기쁘고 즐겁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 보고 교회 다니라고 그런다고요? 그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얘기예요. 천국은 지금 여기 예수 안에 있는 축제이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타난 대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타난 대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갈라디아서 5장에 가보면 그래서 와서 뭘 하셔야 되는 거니? 사랑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즐거움이어야 되는 거죠. 하늘 즐거움을 가지고 행복한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실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30절에 분명한 신앙 좌표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원래 세례 요한이 부름받았던 하나님의 부름,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예를 들어서 소개할 때 세례 요한이 이 증거를 선포하고 있거든. 나는 예수 앞에는 신발끈 매주는 하인 중에서도 제일 낮은 하인이 하는 게 신발끈 매주는 거고요. 1세기에 나타난 유대 문헌에 보면 선생이 제자에게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이거는 스승 체면 깎는 일인데 그 중에 한 항목이 뭔가니 스승은 절대로 제자의 신발끈을 매주면 안 돼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미 이 진리를 알고 있었던 거고요. 예수님은 바로 발을 씻기는 자로 삶의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이 제자들의 악에 강교한 충동들이 이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그리고 여기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이 말 고백을 가지고 있던 세례 요한도 나중에 옥에 갇혀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마태복음 11장에 가보면 세례 요한도 흔들리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죠. 예수님에게 묻는 질문이 뭐였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흔들린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만큼 신앙의 좌표를 찍고 사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잊지 마셔야 돼요.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이게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증거거든요. 성령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합니다. 요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인종차별 문제는 세계적으로 확산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물론 생생하잖아요. 여기 같은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 살면서도 이게 영남 호남 이런 싸움하고, 심지어 교회당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일상으로 다 있어요. 생생히 살아 있습니다. 빈부귀천, 아까 남녀, 아직도 우리가 선교제에 가면 여성 선교사들이 세례를 줄 수 없게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성령이 주시는 고통을 함께 끌어안아주는 삶이거든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신앙의 좌표가 분명하거든요. 주는 높이고 나는 낮아지고, 주인이 아닌 하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좌표입니다. 이 좌표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랬죠. 왜 그렇죠? 배가 가야 될 좌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공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장로교의 전통은요, 이 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가지고는 민주적인 제도를 놓았다는 거예요. 이 장로가 시작됐던 이 스코틀랜드 교회거든요. 잔 낙서로부터 이 장로교의 전통을 찾거든요. 그 당대는 왕이 교황을 겸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고, 영국도 역시 그런 세대였는데, 이 종교개혁자들이 스코틀랜드에 가서 제일 먼저 이런 민주정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종교개혁, 칼빈이 이루었던 종교개혁 정신이 구체화된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예배는요, 지금 이렇게 목사가 설교가 끝난 게 아니에요.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던 거죠. 그게 바로 성령 안에 같은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교인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되거든요. 왜?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처음부터 종교개혁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할 줄 알았고, 하나님의 진리를 함께 추구하는 일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길이 남을 복되게 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렴이 되고 성령 안에 하나가 될 때야, 아, 교회가 복되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아이들의 얘기를 다 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바른 신앙의 길은 남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좌표는 종로로 타는 것이지만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그게 교회가 위대하게 되는 길이고요, 그게 복받는 길이거든요. 바른 신앙의 기쁨은 그런 점에서 이웃을 섬기는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거고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 희생의 길을 걸어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고, 제가 종종 얘기하죠. 놀랍지만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이 경영학 이론이에요. 지금도 버젓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돈을 벌려면 뭘 잘해야 된다고요? 서번트, 종 노릇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독교 책이 아니에요. 돈 잘 버는 경영학에 대한 얘기예요. 세상에 돈을 잘 벌려도 뭘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종 노릇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책 제목을 읽으면 가슴 아프지 않아요? 교회가 종 노릇을 안 가르친 거예요. 그게 참 슬프고 아픈 거예요. 사실은 이게 함께 잘 사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이라. 충매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소개하는 거예요. 남을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뱀이 강교로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한 것,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자꾸 헛바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은요, 구원의 기쁨을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섬기는 데 있거든요. 제가 잘할 때는 이런 복음 찬송들이 잘 불려졌는데 요즘은 옛날 노래가 됐어요. 네. 이럴 때 좀 살아있는 교회 같으면 주일학교 교사들이 나와서 율동을 해야 되거든요. 네. 눈에 그려보시고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시면서 옛날 어르신들 기억나세요? 찬송 교사들 크게 불러보세요. 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또가 죄지 않는 이상하다 동전한 잎 이상하다 동전한 잎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에 가득 차네. 다 나와서 춤추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게 예배죠. 자다가 졸다가 살아있는 건지 죽는 건지 기뻐하는 건지 슬퍼하는 건지 세워라, 내워라, 날 잡아 잡수, 그게 뭔 예배입니까?
이상하다 동전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지면 풍성해집니까? 아멘 하셔야 되는데, 걱정도 나누면 작아지고요, 생명은 나누면 풍성해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이 분명한 십자가 신앙의 좌표를 놓으십시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시기와 분쟁을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겪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네. 고린도 교인들은 아볼로파, 바울파 시기하고 경쟁하고, 바울도 여기에 휘말리게 했거든요. 바울은 당당했거든요. 설교를 신통치 못하게 비난을 받았죠. 바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저보고 설교가 신통치 하지 않다고 그래요?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인 거예요. 각자 자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강교한 악의 충동에 춤추고 그것에 발들이지 마셔야 되고요, 내 자리가 어딘지를 지키셔야 돼요.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고요,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함이 바로 복되다는 것. 여러분, 악의 충동은 때로는 정의의 이름으로, 때로는 달콤한 낭만으로 편히 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이리때가 있어서 악은 여러분들을 잡아먹을 거예요. 진리를 따라가는 길은 비록 힘겹고 따분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어린 양의 안식과 하늘의 기쁨이 있습니다. 믿음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말하며 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부끄러운 자로 드러날까 두렵사오니 악의 충동에 춤추지 말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 신앙, 우리가 구원받았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우리가 교회 앞에 직분을 받았을 때 목숨을 걸고 충성하겠다는 그 순수한 진리와 진실의 결단,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우셔서 생명을 일구는 복된 하늘의 기쁨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